구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위로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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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를 보면서 우리 또 서로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있는 거 감사하죠? 짜증납니까? 여러분, 저하고 집사람하고 3명이 앉아 예배드리면 재밌겠습니까? 어느 날 낮잠을 잔 남편이 자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다가 잠을 깼어요. 부인이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무슨 꿈 꿨어요? 그랬더니 아주 무서운 꿈을 꿨어. 아니, 뭔데요? 호랑이가 따라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미스 코리아하고 당신하고 나를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더라고. 근데 당신이 이겼지 뭐야. 감사가 아니고 약간 불만이 섞인 그런 이야기죠, 그죠? 한국 사람이 미국 관광을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국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앰뷸런스를 불러주고 주변 사람들이 둘러서서 웅성거리고 이렇게 있을 때 미국 경찰관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How are you? 괜찮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에 딱 쫄잖아요. 이 아파서 피를 흘리면서도 영어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했대요. 힘을 들여서 피를 내면서 Fine, thanks, and you까지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경찰관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근데 어쨌든 가운데 감사하다는 말이 들어가긴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실력이 괜찮은데 괜히 영어로 말하는 사람 만나면 쫄아 그냥. 같이 계속 한 일주일만 같이 살면 그냥 쉬운데. 미국의 디즈니랜드라는 그 어떤 공원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공원이라 그러는데 여기 그 마스코트가 뭐냐면 미키마우스 생쥐입니다. 생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양쥐. 새양쥐 아시죠? 쥐는 쥐인데 조그마한 쥐가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보고 친하거든요. 큰 쥐는 보면 별로 안 친해요. 근데 새양쥐는 보면 이뻐. 예. 이 주인공이 월트 디즈니인데 이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때로 헛간에서 잠을 자고 그랬대요. 낮에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새양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눈치를 살살 살피는 건데 굉장히 이쁜 거에 귀엽고 그래서 그걸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그려낸 게 미키마우스. 미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삶을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축복으로 변한 게 아니냐. 사람은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글생글 웃는데 그 어디다 침을 뱉어요. 그리고 웃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인상 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막 쓰고 있으면 누구 좋아해요? 누구 안 좋아하지. 인상 써도 괜찮은 분들이 있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욕도 잘하고 인상도 쓰는데 음식을 너무 잘해줘. 가격을 적게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 가냐고 물으면요. 그 얼굴 보고 싶어 간대요. 이 푸른 인상, 욕하는 소리.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르죠. 욕이 또 다르잖아요. 욕도 푸진 욕이 있어요. 들어보면 은혜가 되는 욕이 있다니까요,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코미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웃으면 행복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시오. 항상 기뻐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말합니다.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시오. 그러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거꾸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예?
저도 잘 안 들릴 때, 저도 막 화가 나고 짜증 날 때는 웃어지지 않아요. 그래가 막 예수 이름으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막 이래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면 간은 평안할지어다, 위장은 평안할지어다, 오장 육부는 평안할지어다. 안 되면 막 선포하고 축사도 하고 막 이렇게.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웃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삶의 재미를 잃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어떤 분이 글을 적었어요. 내가 웃지 않는다. 행복을 잃었대. 웃지 않는다. 삶의 의미를 잃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웃을 말고 반대가 오겠죠. 눈물 흘릴 일이 생길 거다. 항상 웃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약간 나사가 살짝 빠진 것 같은 거죠. 허허실실 있잖아요. 허허실실. 허허실실 그런 형식의 사람들이 건강하고요. 행복합니다. 너무 완벽하고 치밀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영화도 있지만 B형 남자. 제가 B형이에요. 그거 그래요. B형 남자의 저는 원조는 아니고요. 면도칼로 이렇게 거려도 피가 안 난대요. 긁어도. 얼마나 차가운지. 나는 안 그런데, 그거. 난 원조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허허실을 웃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삽니다. 너무 생각이 많고 막 치밀하고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그러면은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바람을 빼버려요. 바람을 빼시라고, 그럴 때. 뭘 쫙 해나가다니 엎어버리세요. 그냥. 하지 말고, 끝! 오늘은 안 해. 저는 뭘 하다 너무 피곤하잖아요. 바로 자버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잡니다. 바쁜 때는 적게 잡니다. 한 10분 정도 잡니다. 그럼 피로가 회복이 돼서 능률이 확실히 오르죠. 자,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인데 보리맥자, 추수, 추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그랬어요. 남자들은. 남성 중심이잖아요.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나가지 마라.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죠. 이스라엘 남자가 하나님께 3번 나가려면 옛날에는 어려웠던 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20살에서 50살 사이에 있는 남자들이 가는데 1년에 3번을 가야 돼요, 성전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된 6월절은 이스라엘 해방절인 거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맥추절이 지금 하는 거고 수장절은 가을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와 고백을 드리라. 그렇게 하는 말씀인데 명령입니다. 맥추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맥추절을 지켜라.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라. 얼굴 보여라.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어느 목사님이 가셨는데 너무 가난해요. 가난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가서 일주일 살아봐도 잘 몰라요. 가난하긴 하구나. 이렇게 알지. 우리 옛날에 그런 용어를 썼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가 찢어진지 아세요? 똥구멍. 왜 찢어져요? 깨나? 소나무 껍질로 된 밥을 먹으니까 이게 변비에 걸려가지고 안 나가. 그래서 이걸 하기로 하니까 막 터지고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송구를 먹고 밥을 해 먹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세대까지는 해 먹었는데 우리는 송구를 그냥 재미로 먹었죠. 건강식품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죠? 소나무 껍질 말이에요. 맛있어요. 뜨름한 게. 그래서 물었어요, 선교사에게. 도대체 이 나라 왜 이리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나라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감사라는 낱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 고맙다, 감사다 이런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없어. 말 자체가 없어요. 오, 신기하다 이거. 우리는 있지만 안 쓰는 것뿐인데, 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복 준다고 성경에 약속을 쫙 적어놨죠. 서양 사회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땡큐. 그냥 땡큐야. 일본 가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스미마셍. 스미마셍. 그냥 가서 무조건 스미마셍 그러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모르잖아, 잘. 몇 가지 딱 알고 가는 거야. 서너 마디 알고 가가지고 스미마셍 그러고 조금 바닥 부딪히면 미국 가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스미마셍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괜찮대요. 넘어가는. 미안하다 그런 식이에요. 부딪히면.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공산주의 사회의 공산주의자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시간이 있으시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믿으세요. 참기 뭘 공부를 하냐. 이 사람들은 투쟁 혁명을 하는데 투쟁 혁명이 뭔지 아세요? 있는 사람 거 뺏는 게 투쟁이에요. 가진 사람 것을 뺏어서 내 주머니 넣는 게 혁명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자입니다. 있거나 말거나. 2000년도에 북한에 우리 남한에서 4,500억 원이라는 돈을 보냈대요.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북한에서 이 돈을 받고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아니 4,500을 주는데 안 고맙냐? 4,500억 원인데 그것도 집이 몇 채냐 그지?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은 전부 아파트로 계산한다네 가격을. 근데 아파트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 없으니까 뭐지? 그때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한 200만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다 그러면 이해 안 되시죠? 탈북한 어떤 분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굶주려서 죽어서 땅에 묻고 탈북했대요. 도망쳐 나왔대. 여기서 내 있으면 죽겠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몇백만이 죽었다니까. 그때 4,500억 원을 보내줬는데 고맙다는 말이요. 자, 부모와 형제, 이웃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고맙잖아요. 이게 고맙지 않으면 불행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아니, 고맙다는 말 입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고마워야 돼요. 우리 경상도 남자, 여자들은 입으로 잘 못하니까 마음으로 고마워야 돼요. 다른 도에서 오신 분들은 다 있으니까. 내가 다른 도는 잘 모르겠고, 경상도는 내가 출신지니까 알아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감사가 없어요. 그죠? 부족해요. 우리나라를 지옥이라고 그러잖아. 대한민국이 지옥이래. 참. 1970년대, 80년대의 그 엄청난 그 상황에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죠? 중동으로 일하러 간 일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돈 문 줄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16시간씩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월급이 많은 거예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 가면 떼돈 버는 줄 알아. 떼돈이 아니고 땀돈을 버는 건데. 땀돈을 버는 건데. 여러분, 베트남을 갔는데 딱 공항에서 딱 빠져나가는데 42도인가 그렇대. 42도밖에 안 되더라고. 오늘 울산에 32도 된다던데. 잽도 아니지. 42도를 느끼는데 그 불이 뜨거운 물이 훅 하고 오는 느낌 있죠. 공항 안에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여기가 베트남이구나. 그러고 갔죠. 진짜. 그 중동에 우리 선배들이 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열 몇 시간씩 일을 해서 돈을 보낸 거죠. 전부 달러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전부 기반 시설들을 다 만들면서 경제를 일으킨 거예요. 또 베트남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갇히고 그것도 전부 달러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장 시설을 갖추고 경부 고속도로도 다른 고속도로도 닦고. 자, 이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무슨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경제 대국에서 뚝 떨어졌어요. 저는 이 모든 시기를 어린 시절에는 몰랐는데 제가 다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산림 녹화 제가 직접 사방공사 한 사람이에요. 새마을운동 제가 직접 다 뭐 초가집도 고치고 다 했어요. 마을길도 넓히고 다 했다니까. 제가 주역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먹을 거 없었잖아요.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죽을 자꾸 끓여주니까 죽은 또 먹기 싫지. 한 번은 어머니한테 내가 막 데모를 했다니까. 죽 안 먹는다고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욕이란 게 별게 아니야. 무슨 떼기 그게 욕이야. 나 죽어 안 먹어. 그랬더니 막 몽둥이 들고 막 따라오시는 거예요. 내가 빠르지 뭐. 도망가가지고 저 높은 데 가가지고 못 따라온 데 가가지고 소리 질렀지. 얼마나 죽이 먹기 싫던지. 자, 광부로 간호사로 지금 여러분 저 남해 가면 독일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때 당시 광부로 갔던 분들이 오셔서 사는 데예요. 그 진짜 독일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또 광부가 경도 2,000인가 3,000m 밑에서 파냈어요. 이게 숨도 못 쉬어요. 경험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옛날에 우물을 파는데 수동으로 팠잖아요. 수동으로. 그거 뭐 다 해봐야 10m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오촌 당숙이 밑에서 파고 우리는 받아 올렸는데 제가 직접 내려가 봤어요. 딱 한 번 내려갔어요. 밑에 갔는데 산소가 부족하다. 우리 오촌 당숙은 그걸 막 참고 10m도 안 되는데 산소가 마음에 이거 계속 있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벌어가지고 와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 기반이 되고 또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경제 대국이 된 건데 지금도 얼마나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합니까? 아니 자가용 타고 그 넓은 그 8차선 도로를 달려가면서 지옥이라 그러면 돼요? 그런 지옥 같은 100번이나 들어가겠다.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좋은 집에 살아. 대체로. (1955년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뭔지 아시죠? 그 전쟁이 거의 3년 끌었잖아요. 온 나라에 서울을 봤는데요. 서울에 집이 없어. 초토화 됐어요. 양쪽에서 계속 폭격을 했으니까. 이제 전쟁은 끝났고 복구를 해야 돼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복구 이야기 나오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복구할 건가. 비용이 엄청난데 그때 다른 나라에서 유엔에서 한국재건위원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인도 대표로 메논이라는 사람이 왔대요. 이 사람이 일주일간 한국을 돌아봤고 또 영국 런던 타임즈의 기자 사이먼스라는 분도 일주일 동안 같이 돌아봤는데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한국의 경제 재건을 기대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 된다는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쓰레기통에 무슨 장미꽃이 핍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앞으로 희망이 없어. 그게 결론이에요. 희망이 없던 나라가 그로부터 30-4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게 그냥 생겼습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비 오는데 미꾸라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까? 미꾸라지 떨어지는 거 봤어요? 저는 봤어, 그것도. 손놈이잖아.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거. 1961년도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이거죠? 몇 년 뒤인데 3월 8일 전남도청에서 집계를 했는데 그 전남도의 농가가 164만 호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굶주리는 사람이 94만 명이 넘어요. 굶주리는 사람. 전라도예요, 전라도. 전라남도. 면사무소에 구호를 원하는 동민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부창병이라고 이 속에 못 먹어 걸리는 병이 있어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걷는 사람들만 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이 당시 유행한 게 뭐냐면 피 파는 거, 피를 뽑아서 파는 거예요.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어도
오죽하면 피도 없는데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삶이에요. 저는 뭐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니까. 6.25 전쟁은 저는 모릅니다. 54년생이니까 6.25 전쟁이 5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내가 뭐 3살, 4살에 전쟁을 알겠습니까? 모르지. 전체적인 역사적이나 모든 이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 봤을 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잘해서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잘해 그래요? 제가 잘해서 이 나라 경제 대국 된 거 아니에요, 저도. 잘한 거 없어요, 별로. 첫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게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말고는 그렇게 돼서 일어난 나라가 잘 없고, 이만큼 경제 대국이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연구해 보셔야 돼요. 들어가면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 훌륭한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있어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진짜. 뭐 충격적입니다. 그거 제가 읽어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부지런한 선배들의 땀과 뭐 생명을 바치는 헌신과 희생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고마워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소용. 지금 서울 아파트가 그렇게 잘 나가는 선진국들이 점점 다운되는 거 아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도 없고 미래 비전도 없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음에 너무 감사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백성 수만 명보다 수만이 아니야. 수천만보다 낫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려고 물론 그랬지만 해외까지 나가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많은 고생했던 선배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희생된 선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는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찬양과 경배, 예물드림, 헌신, 말씀의 믿음, 순종.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물론 믿음을 제일 좋아해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부모, 형제, 가족, 이웃에게도 왜 고마워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돼. 그냥 우리 부모 나한테 잘해준 게 없어. 글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는 그럼 뭘 잘했는데? 형제간에 막 다투잖아요. 언니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냐? 네가 나한테 뭐 잘해준 게 쥐는 나한테 뭐 잘해줬는데? 왜 그런 거 해? 우리 형제들은요, 일이 없으면 전화 안 해요. 참 인정물이 없어 보이죠? 안 그래요. 1년에 전화를 한 번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이 없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바빠, 그리고 또. 그럼 만나면 똑같아. 잘 지냈나? 그럼 끝이고. 아니, 그래, 전화를 해서, 오빠, 돈 50만 원 보냈는데, 이러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지? 그런 일 없어. 우리는 줄 능력도 안 되고, 받을 능력도 안 되고. 편해요. 안 하면서, 잘 사는데 안 도와주네. 너 좀 할 수 없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감사해야 되고, 울산이라는 도시에도 감사해야 되고, 이 무구동인 우리 동네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면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 뭘 증거를 보여요. 고맙다 그랬을 때는 증거가 필요하다. 우리 어떤 사람이 고마운 일인데 정말 고마워 문자만 해 고마워 했어야 돼.
거기다가 하다못해 안 돼, 뭐, 커피 하나라도 그냥 10,000얼마짜리 하나 딱 찍어서 요즘 보내는 거 있잖아. 그죠? 저는 뭐 모르는데, 보내는 건 알아. 보내주면 기분이 좋죠. 그죠? 하나도 없고, 막, 고맙다 말만 잔뜩 넣어서 보내주면 귀엽잖아. 고맙다는 감동이 하나.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사람을 찾아갈 때, 어떻게, 어떤 집을 갈 때, 뭘 들고 가죠. 그죠?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뭐 들고 가야 돼. 어떤 경우는 안 들고 가는 게 그 예를 차리는 거지만, 1989년도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 기숙사 이렇게 있으면서 뭐 있다 보니까 뭐 수업 시간 말고 또 뭐 노는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 호실에 다른 사람들이 와요. 우리 호실에 4명이 있었으니까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한번 농담 삼아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호실에 올 때는 절대 손으로 놓고 하면 안 열어준다. 그럼 어떡하라고? 발로 놓고 해야지. 왜? 양손에 선물을 들고 손이 없잖아.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차라는 거야. 좋다. 차보니까. 두 번째 조건, 규칙. 가격이 중요하다. 선물은 양손에 들고 왔는데 전체 종합 가격 2,000원이 안 되면 축복기 너는 없다. 그냥 막 돌아서 노는 애들이 막 웃는 거야. 자기들이 재밌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김인환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지사장 한 분이 교회를 왔대요. 본래 믿지 않는 분인데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다른 뭐 신앙이 보통이지만 그래도 피아노 전공을 해서 교회에서 완주를 했대요. 그게 또 연결이 된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결정하면은 그런 과정에서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제가 살면요 한 줄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고 수술도 잘 됐고 퇴원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참 애절하더래. 얼마나 예배를 간절하고 애절하게 드리는지.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늘 건강하면 그런 생각 안 하잖아. 내 원래 뭐 우리 조상이 좋아서 부모가 좋아서 건강하지. 내가 건강관리 잘해. 딱 그러잖아. 그런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막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자식도 그렇지만 그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뭘 하겠다 그래 놓고 화장실 갈 때 바쁘고 돌아 나올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몇 번 속겠습니까? 알고 속는데 몇 번 속겠냐고. 몇 번까지 그 속아주겠냐고. 그러니까 상대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괜히 남의 집에 가 똥개 건드리면 물려. 이리 생각, 저게 진돗개도 아니고 똥개인데 저까지 뭐 이리 생각하지 마세요. 똥개도 물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하면 안 되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 내용이 감사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고발하려고 밑에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고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한테 말했다니까요. 누가 해야 돼요?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쁘잖아. 여러분 애들이 요즘 애들이 아무리 그래도 뭘 줬는데 선생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이쁘잖아.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쌩까고 가버리고 그러면 애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쁘진 않아. 2002년도에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온 사건인데 88세 된 흑인 여성 맥카티란 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미시시피주 그 지역에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 살면서 세탁소를 했어요. 손빨래 세탁소.
12살부터 시작해서 왜 병이든 이모가 그렇게 돼서 자기가 학교를 중퇴를 하고 소녀 가장이 돼서 어머니로부터 이제 이혼 그 세탁소를 했는데 손으로. 근데 여성은 한 번도 자기 신시 한탄하거나 불평을 안 했대요. 맨날 종달새처럼 노래 불렀답니다. 종달새가 노래를 참 잘 부르거든, 그죠? 들어봤어요? 종달새는 어떻게 부르죠? 그 글씨가 있는데 어떻게 부른다고?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러냐? 아니 종달새는 여러분 지지배배 그래. 좀 맞아. 아, 글씨가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돼 있다고. 여자들 보고 욕하는 건 아니고, 지지배배, 지지배배. 자,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심한 신경통이 와서 일을 마쳤는데 그때가 86세에 일을 마쳤대요. 마쳤고 우리 홍 권사님 하려면 아직 멀었지. 86세까지 하려면. 74년 동안 남의 빨래를 빨아서 달에서 이렇게 배달을 했답니다. 이 할머니가 하는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헌금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은혜의 그 돈을 저축을 해요. 안 쓰고 거의 저축을 해요. 70년간 한 번도 인출한 적이 없는 통장. 그 돈을 전부 찾아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지 그죠? 15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금 돈으로 한 2억 정도 대충 되는 그 돈을 여기 있는 미시시피 대학에다가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목적이 그거예요. 가난한 흑인 학생들을 돌봐주라고. 그래서 이 분은 대통령으로부터 장안 시민상을 받았고 생전 처음으로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이분은 생전 처음으로 그 주 밖을 나갔어요. 별명이 감사 할머니인데, 자, 누가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인생 잘못 살았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걸 가지고 마음껏 하면서 뭐 그런 사람이 불평이 더 많아.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이 불평이 더 많다니까. 제주도 안 가본 분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데. 개인의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다 쓰고 죽는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버렸으면 우리가 다 쓰고 끝낸다. 교회도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 거다. 뭐 나라도 우리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도 부자가 되면 다른 나라 도와줘야 되고, 이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다른 또 이득을 얻어요. 다 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없는 나라 자꾸 베풀잖아요. 그러면 삼성 TV가 잘 팔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 내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교사들 2만 몇천 명인데 이분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전부 우리나라 헌금 가지고 와서 막 그 사람들 베풀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민지가 좋은 거죠. 우리 외국 선교사들 옛날에 대할 때 그랬잖아요. 같은 거. 그럼 뭐 대한민국 안 그래도 뭐 제품이 괜찮은데 그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알아주잖아. 우리가 알아주잖아. 우리 옛날에 안 알아줬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에이고 몇 번씩 때려줘야 나와. 국산은 때려야 돼. 라디오도 소리 안 나면 툭툭 치면 갑자기 에 하고 소리 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TV 막 때려.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지. 통통통 치면 나오고, 아까 또 지붕에 올라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나오나 안 나오나 막 이러면서 재밌었지. 야, 그게 요새 그런 거 일 한 번씩 보면서 우리가 다 하던 일이거든. 그때 우리가 뭐 불행해서 죽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나라 지옥이야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지옥도 몰랐다네 그때는. 교회를 안 가가지고 지옥도 몰랐어요. 교회 안 가면 지옥을 누가 가르쳐 주나 거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노력하고 모든 면에서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그게 감사죠 벌써. 감사의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많이 배웠어. 뭐 해야 돼요?
배우지 못한 분들을 도와드려야죠. 고맙지. 돈 많은 사람이 내 친구라.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나보다 더 짜. 그러면 안 되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돈 쓸 때 이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점심은 내가 사도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늘 내가 쏜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 친구지간에 괜찮아. 근데 조금 조심스럽거든. 제가 오늘 점심 제가 사도 이렇게 물어야 된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돈 내면서 고맙다 그래야 된다니까. 야 치워라 그러면 못하잖아. 너 뭐 있다고 뭐 하냐 이러면 안 되잖아. 예? 따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 이제 증거를, 이웃에게도 뭔가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증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또 복을 주는 거예요. 쉽잖아. 이웃 사람도 또, 그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맥추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을에도 더 좋은 걸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오늘 주셨고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서 오늘도 맥추절을 하나님께 지켜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에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옷과 집을 주시고 필요한 차도 주시고 모든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교회를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감사의 표현과 고백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들을 허락하시고 과일과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아니하고 풍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셔서 진리 위에 말씀의 터전 위에 서서 살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주신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웃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우리 모든 한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